말씀은 이사야서 제6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는 못하는데요. 17절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거를 한 두 주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의 정말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65장이 나머지 부분하고 66장이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7절 말씀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66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요. 이 66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66장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주제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생각을 딱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해 왔는가 하는 것, 그 옛날에만 오해한 게 아니라 그 오해를 지속해서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의도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의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놓고서는 이제 오해하는 일이 곧바로 시작되어져요. 유대인들의 오해, 그걸 그대로 이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였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요 말들을 거의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이 본문에 그 다양한 다층적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인데 여기서 있는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다. 즐거운 상황이다.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이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가옥을 건축했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죽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는 그 집을 뺏긴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상황을 이 세상에 경험한 거하고 대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게 좋은 생각인데 이 모든 거를 진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옥을 건축하고 자기가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원을 심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는 없다.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은 빼앗기지 아니한다. 또는 그 사람이 건축해놓고 죽어서 자기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거 없을 거다. 그죠? 그게 언제 있을 거냐? 나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느냐? 19절에 말하는 18절 19절에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그 땅을 중심으로 해 이 세상 전체를,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요.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있게 하시면 자기들의 후손들은 이런, 지금 우리는 포도원을 심어도 누군가가 뺏어가고 바벨론이 와서 점령해가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걸 당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좋은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오해이면서 이게 다른 이제 유대인들로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서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다고 그런 거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자기는 거기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요거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그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네요.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도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열심히 해요. 저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으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자기 딴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다. 그죠? 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가 나중에 영적인 그리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유익을 볼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죠? 그거 비하면은요. 자기한테 오는 유익은 하나도 없는데 사두개인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자기의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이기적이긴 하죠. 그렇죠? 자기의 자녀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문자적인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이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0절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럼 이제 죽는 게 없다는 말인가? 근데 이게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죽는 게 있네요. 그게 이제 유대주의적 오해예요. 문자주의적 오해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 중심으로 얘기할 때 이게 현저하게 그 오해가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은 이제 참여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0살이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은 100살이나 됐는데도 젊은이다 또는 어린이다. 정확하면 어린이에요. 아주 젊은 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 노아 시대나 그 이전 무드셀라 이처럼 굉장히 많이 살 텐데 오래 살 텐데 100살 정도 산 사람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죽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연한 것 같으니까 나무가 아주 오래 있는 건 막 몇천 년 가잖아요. 몇천 년 살다가 그 다음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유대주의적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러지 않는데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유대주의를. 그거를 본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유대주의적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천년 왕국 사상과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개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고,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1세기서부터 그런 사람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저하게 나타난 거는 19세기에 소위 세대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서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세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서는 우리한테 그것을 널리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기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세대주의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갖다 준 사상이니까 이단은 아닌데 성경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유대주의적 사상을 생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66장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과 연결시키는 건 좋은데 왜? 거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하거든요. 연결시키는 좋은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문자적 오해가 생겨요. 세대주의의 이제 문제점을 몇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들도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어디가 중심이냐? 그러니까 전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전체의 수도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냐?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냐?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고 뭐 하는 일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본문하고 선지서에 나타나는 다른 본문들하고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로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각 나라의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너희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심판하리라 라는 말은 다스리란 말이니까 그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의 수도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때가 되면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제 바라보는 제사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의 제사는 뭐 하는 거냐? 우리의 구속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제사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자적 오해거든요. 첫 번째 오해요. 두 번째 오해는 어떤 거냐? 여기 말을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도 죽는 게 있다. 근데 누가 죽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죽는다. 왜?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안 죽어요. 천년 동안 계속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음에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오래 살긴 살 텐데,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세상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건축을 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자주의적 해석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오해, 이게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오해이고요. 하나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독교회 안에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무슨 관념이 이제 익숙해졌느냐면, 예언이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생각했어요. 그죠? 예. 그 인식을 가져야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중적 성취가 있다. 이 다중적 성취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다 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상황은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 이방 족속들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거를 첫 번째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다. 이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무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이거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될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비슷한 놀라운 일로 새롭게 하신 일, 이게 첫 번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한테 이 예언이 줬을 때는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시련은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했을 때,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것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측면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세 번째 측면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의 상황, 그죠?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전천년설에서 이루어질 상황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세상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둘 다가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면 사중적 성취를 얘기하죠. 유대인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정말 새로워진 것에 대한 이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아무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의도에선 새롭게 하신 일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성취,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왔을 때의 상황, 그게 세 번째 성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요 네 가지, 아니면 우리가 무천년적 입장을 가진다면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있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 이해가 두 번째 성취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눈에 보이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세 번째 성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이해를 한번, 왜 이런 얘기가 주어지나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이 계시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해. 이 본문은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나위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독특한 구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복잡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집을 지었는데,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민족이 침입해 와가지고서는 그 집을 다 빼앗기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그 부산물을, 산물을 자기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피조계의 질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상황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잡아먹겠죠. 어린 아이하고, 아주 어린 아이, 갓난장애하고 늑대가 있으면 늑대가 잡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은 육식동물인, 이 존재들은 육식동물인데,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위 죽음과 고난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로 나타났어요. 이 오해가 마치 무슨 오해하고 똑같아요? 그 형태는 다르지만 옛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실현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 실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해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들을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46편을 시편가로 올려드렸어요. 그때 이런 찬송, 이 말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전혀 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주께서 정말 해 안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해는 안 받는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를 안 받는다. 그 얘기지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죽음과 고난의 구조가 계속 잠겨요.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안 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죽고 그럼 이상한 세상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언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난의 구조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뭘 믿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이 온갖 어려움, 슬픔, 어려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는 것, 고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산물을 나눠 얻지 못하고 딴 사람 얻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음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랍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는 없다는 거예요.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런 건 없다.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거 하는 거죠. 그죠?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 주셨는데 그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제 신앙이 없어지면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요. 그런데 이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초전 삼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나중에 멸망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일이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뭘 확실히 아는 게 돼요?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구나. 이걸 믿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오셨을 때 눈에 보이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와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 거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나 아까 세대주의자들의 오해 같은 대로 자꾸 가는 거죠.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 오늘 얘기는 뭘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어려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때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고 같은 소위 죽음과 고난의 구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린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시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나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일을 한다니. 그때는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거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일이 과연 있을 건가? 여기 이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 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희망해서 그거를 투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거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신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으려고 듭니다. 교회도 안 믿으려고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인상을 제가 딱 받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들 대학 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봤을 거예요. 사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이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죠? 대개 그 연극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연극이 끝날 때까지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죠? 근데 연극이 끝날 때까지 안 와요. 그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조리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부조리극에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건 순전히 제 인상입니다. 요게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이렇게 막 기다리고 막 강조하고 하는데 그거를 비꼬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름도 고도우예요. 예? 그게 스펠링을 쫙 조작하면 거기에 가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조금 뒤를 해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안 와. 끝까지 안 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 하는 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할 겁니다. 그죠?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올 거냐? 하나님이 다시 오느냐? 안 올 거다. 이 세상은 그래.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느냐?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은 자꾸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은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럴지라도 이 세상은 여기 이제 세상의 반응이 서너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자. 예?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의미를 여러 의미로 사용해요. 그 중에 가장 쾌락주의적 의미로 그걸 활용하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즐기자. 왜? 이제 내일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 쾌락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세상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세상이 되는 게 이게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고 노력해야 된다. 안 되겠지만 해야 된다. 그냥 이 세상에 언제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현실 세상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반영해서 뭔가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 세상에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이 세상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하고 유토피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 만하임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새하늘과 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언제든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막 얘기하는 유토피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는 유교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자는 서자여야 되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대립되어지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존 세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은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묶어놓고 또 남한에서는 옛날에는 그 군사 독재 정부를 만들어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배후에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런 세상을 되진 않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쾌락주의하고 비슷한데 그냥 우리 나 자신이나 또는 우리 가족의 행복 그런 거 생각하고 사는 거지. 이 세상이 뭐 좋은 세상이 뭐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 그럴 때 그것을 소시민적이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불어를 차용해 가지고 썼던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안 하는 사람들이 소시민적이고 그걸 뿌띠 부르조아라고 그랬어요. 소시민적인 자기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해 막 가기 때문에 그게 반동하는 거다.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거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게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메시지에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나타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전장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살고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새롭게 한다는 게 생각 없으니까 아니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안 되지만 그렇게 뭔가를 되돌리고 노력하는 그 일이 좋다고 막 노력하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우리 가족 잘 살면 돼. 한국 사람은 이 뿌띠 부르주아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에 맞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쾌락주의야. 요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산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즐기는데 진짜 즐기려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난 그 세상에 어떻게 관심 없고 그냥 우리 같이 잘 살면 돼. 우리 가족 잘 살면 돼. 추석 같은 때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 뭐 그런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게 딱 한다면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게 유토피아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그것은 여기서 뭘 얘기해 줘요? 이 세상에는 모든 부조리적인 것이 계속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때 기도하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정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근거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나 그거를 내 스스로가 뭘 바로 잡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자기가 좀 당하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다 노력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 이렇게 손해보고서 막 붕괴를 해. 큰 거에 대해서는 저게 불이라는 거 이건 해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해서 그래서 그게 뭔가 그렇죠?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모든 이 어려움, 슬픔, 이 모든 문제, 온갖 문제, 우리가 경험한 온갖 문제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이 본문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66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하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조금 이게 오늘은 오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포함해 가지고서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정말 새로운 가르침을 65장, 6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하옵나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